시편 107편 우리 1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그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이 11월부터 디모데 전후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이에 예레미야 애가를 끝내고 시편을 잠시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로 22절의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요. 시편 107편을 잘 이해하는 방법, 그것은 시편 107뿐만 아니라 모든 시편 그리고 모든 성경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바로 그 저작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는가.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책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이 고백한 시편 찬송입니다. 그것은 이제 시편 10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107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도전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11월 달은 바로 감사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쓴 시인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문맥상 여호와의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했는데, 인자심, 참 이 단어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란 이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것은 NIV 영어성에 보면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상대방이 그 사랑을 저버리고 신의를 저버리고 떠났으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을 깨트리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unfailing love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란 말은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함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바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의에 의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 바로 이것이 언약에 근거한 결코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사랑이란 뜻,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돌이킬 것을 경고하시고 간청하시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버티며 거부하며 더 큰 악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그 상당수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여호와의 선하심이여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자신이 겪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비참함과 고통을 네 가지의 그러한 경우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로 시편 107편 4절로 9절에 보면 사막을 횡단하는 자들,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막 복파를 정말 관통하면서 겪는 그 사막 여행자들의 고통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6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그 비참함과 고통을 가지고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설명합니다. 17절로 22절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려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병자의 그 비참함과 고통의 심정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23절로 32절에 보면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 빠져들었던 선원들의 심정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암담함과 정말 너무나 소망 없는 그 삶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오늘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고 내일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렇게 묘사된 사막을 횡단한 자의 그 절박함과 죽을 병에 걸린 병자의 참혹함과 그 다음에 감옥에 던져져 깊은 감옥에 던져져서 정말 죽어가는 죄인의 심정, 그리고 폭풍우를 만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절규하는 선원의 심정, 이렇게 묘사된 바벨론 포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끝끝내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이 모든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지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그렇게 시인은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귀환 자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비로소 시편 107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편 107편 4절로 9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비참함과 고통을 사막 횡단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빗대어서 묘사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자들의 최대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고 왔던 물들, 가지고 왔던 빵이 다 떨어져 가는데, 목은 타들어가는데 어디 하나 마실 물을 발견할 그러한 우물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들어가 쉴 만한 그런 마을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던 오아시스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오아시스 바로 옆에 그들이 들어가 쉴 만한 마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도 묘사를 합니다. 언제 이것을 경험합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오직 기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힌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광야의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자체로 완전히 눌려버려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바로 위로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크기가 가장 절망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위기와 고난이 왔다면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엎드리라는 사인이고, 엎드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반전과 은혜 맛봄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이때는 기도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며 찬송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시편 107편 10절로 16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감옥에 갇힌 자의 그 고통과 절박함으로 빗대어 설명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 흑암과 사망, 이 표현 자체가 뭐냐? 당시 감옥은 전부 다 깊은 지하 감옥입니다. 오늘처럼 잘 갖춰진 어느 정도 인권을 보장해주는 감옥이 아니라 굴을 파서 그 속에 던져넣거나 아니면 옆으로 판 굴이거나 아니면 깊이 밑으로 구덩이를, 정말 사람이 넣을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진흙이 밑에 가득한데 밑으로 집어던지고 위에 덮어버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베트남 전쟁 그 영화 관련된 것을 보면 이 베트남에 갇힌 사람들, 이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던져놓고 그 절벅절벅한 데 던져놓고 그 위에 그냥 이렇게 뚜껑을 덮어,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정말 그 속에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한, 언제 여기서 나가나,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함, 절망감이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는 말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절망의 사망과 흑암의 그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며 그 얽어 매은 줄을 풀어주신다.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신다.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누구도 결코 뚫어낼 수 없는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논문과 쇠빗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시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대로 꺾이고
부서지며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생 보기에는 도무지 넘어갈 수 없고 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면 다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인생 가운데 열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바로 논문이 깨트려지고 가로막고 있던 쇠빗장이 바로 꺾어지는, 그래서 활짝 열리는 열린 문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금식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간절한 가느다란 부르짖음을 결코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친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축복이요 선물인 것이죠.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 이 땅에서 부르짖을 때 하늘 보좌를 박차고 들으시고 나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07편 전반절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노래했던 시인 바벨론 포로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슬이 풀려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기쁨과 그 감독을 바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묘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을 노래하며 찬송했던 시인의 그 감격이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저희들이 드러남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도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절박함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흙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역사로 우리 앞에 열린 문이 놓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 속에 펼쳐지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의 위대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